우리 지난번에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한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원래는 막 며칠 동안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건데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부르시니까 저도 이제 아주 조금씩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는 게 즐겁고,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이렇게 벌써 얻을 걸 다 얻어가지고 그냥 가고 싶은데 또 할 건 해야 되니까 할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얼굴 얘기를 한 걸로다가 다들 기억을 하시는데, 저는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요셉 이야기는 기억을 못하고 얼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건 또 얼굴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얼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를 제 동생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저희 중학교에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이쁜 아이들이 한 학년에 한 5명씩 있었어요. 여자애들이. 아주 이쁜 아이들. 나도 사실은 한 명 정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 갔잖아요, 이거. 너무 세속적으로 볼 거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안 만났습니다. 아니, 훈련 받았어요? 못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우리 동생이 그 아이들을 다 혼자서 사귀었습니다. 그 정도로 같은 집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 동생은 이병헌 젊었을 때 이병헌을 좀 닮았었고, 저는 이제 주유소 습격 사건에 그 친구를 좀 닮았었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저보다 성적이 훨씬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약간 동생이 부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형의 자존심에 동생에게 부럽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동생을 공부 못한다고 때렸습니다. 넌 돌머리냐? 그래서 막 이렇게 다 공부 못하셨어요? 왜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내가 피해자네 막 하면서 옛날 생각 갑자기 나세요?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신앙입니다. 여기서는 진지한 얘기예요.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를 인정하고 살다 보니 이게 설교 시간에 졸리지 않는 얼굴이구나. 그죠? 설교 시간에 이게 최고잖아요. 목사에게 있어서는 설교 시간에 안 졸리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딱 왔는데 막 새가족들이 너무 믿음 좋아 보인다.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막 다 들릴라처럼 생기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시면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창조하시는데, 오늘 이제 여기 한나를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남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을 얻는 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1절에 보면은 이 남자를 소개하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4대조 할아버지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 집안이 굉장히 유력하고 좋은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엘가나는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남편이에요. 그쵸? 왜 그렇죠? 아니,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쵸?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자식을 바라고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제 자녀가 없죠.
2절을 보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예요.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어요. 그죠?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레아는 별로 안 이쁜데 애는 잘나. 그리고 라헬은 이쁜데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나름 생각이 있으세요.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다 막 어떻게 너무나 훌륭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내가 뭔가 사업을 시작하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모든 조건이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우리 교회, 이 교회는 뭐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망하지 않고 교회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게 더 심한 게 어디냐면은 신학교예요. 신학교에는 현재 부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래 계속 가난했거나 옛날에 부자였는데 가난했거나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는 다 가난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엄청 예쁘고 막 화려하고 남편 좋고 막 오늘도 놀러 갈 수 있으면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까지 교회 오진 않지, 웬만하면은. 그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은 여길 오냐, 이 말이에요. 목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세상에 진짜 소망이 없는 분들. 오직 주님.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는 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된 거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막 통곡하면서 울어보신 적 있죠? 전 2번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2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좋아만 했어요. 근데 난 진짜 그 아이가 그냥 알퐁스 도데의 별에 나오는 스테파네트 공주처럼 그렇게 예뻤어요. 그래서 그 아이랑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심지어는 기도까지 했어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2번째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 17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안 됩니다. 한나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안 주세요. 그죠? 너무 야속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자식 하나 주는 게 어렵나요? 안 어렵잖아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의 얼굴 살짝 고쳐가지고 송혜교처럼 하는 게 어렵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어렵지. 근데 안 해주셨네? 그죠?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교회 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상하게 안 해주세요. 그죠? 이 신앙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일수록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뭔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꼭 이렇게 겪는단 말이에요. 한나는 이 시대에 수많은 불임 여성들이 있지만은 좀 그 불임 여성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한나는 특별히 이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성분들은 없으면 없는 거죠, 뭐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애가 넷이라 그러면 어떻게 키우느냐, 짐승 보듯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동물원이냐? 예? 거의 빨래는 어린이집 수준이에요, 항상. 예. 그런데
이 한나와 분인나는 똑같은 여자예요. 왜냐하면 분인나는 한나만큼 사랑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녀가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사랑받고 사는 게 나아요? 자녀가 더 나아요? 사랑받고 자녀도 있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교회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교회를 나오더라도 교양으로 나오는 정도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한나와 분인나는 사실은 서로 좀 도와줄 수 있었어요. 우리 좀 돈이 많은 자매하고 예쁜 자매가 둘이 친구가 돼가지고, 야, 넌 좀 못생겼지만 돈이 많잖아,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한 자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매한테, 야, 나는 돈이 없으면 좋겠어, 너는 예쁘잖아, 이렇게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자들은 겉으로만 이렇게 한다. 겉으로만. 근데 이 한나와 분인나는 속으로 겉으로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염장을 지른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것도 언제? 항상 이 가족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카니발을 타고 교회를 갈 때. 그죠? 가족이 많으니까 카니발 타야 돼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한나와 분인나가 가는데 한 명한테만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분인나는 갈 때마다 이미 마음이 좀 상해 있어요. 왜요? 4절에 보면은 재물의 분깃을 분인나에게는 한 분깃만 주고, 한나는 자식도 없는데 2분깃을 줍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분인나에게 더 주는 게 맞죠, 자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엘가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애가 없으니까 좀 더 주고 여긴 덜 줬어요. 그러나 이 남자들의 어떠한 시도도 여성들에겐 먹히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시도도. 그건 여자가 둘이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집에 와이프가 한 분씩들 있으시죠? 한 분씩. 여러분이 여행을 시켜주면은 대화를 해달래요. 또 애를 봐주면 여행을 시켜달래요. 항상 남자가 뭘 하면은 무조건 실패해요. 엘가나는 나름대로 지금 중간에서 죽을 맛이에요. 자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분인나는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근데 분인나는 이미 엄청 짜증이 나 있어요. 왜 차별 대우해? 그러면서 갈 때마다 저거 애기도 못 낳냐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계속해서 갈 때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왠지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웬만하면은 교회 안 다니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여기 안 오신 분들은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아예 지금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들은 가가지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식은 누구 거죠? 그렇죠. 초등학생처럼 말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세상에 그보다 더한 믿음은 없어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남편은 하나님의 거라고 드려도 자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자들도 와이프는 3번, 4번 드릴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쉽지 않죠. 서로 피장파장이라는 걸 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는 사람은 없죠. 오늘 여기 한나와 대조해가지고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이 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둘이가 정말 하나님께 몹쓸 짓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잘못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곤장 100대씩은 때려서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만요, 거의 대부분 자기가 계획해서, 좀 자기가 숫자도 계획해서, 막 시기도 계획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분명히 교리상으로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제 안 주실 것 같을 때 주시면 이상하게 하나님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 막 재벌 2세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나와요. 여기 재벌 2세 나오신 분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재벌 2세가 어떻게 목요일 날 교회를 나와? 안 나오지, 절대로. 모든 물질은 하나님 건데 완전히 쫄딱 망했다가 기적적으로 벌어야 왠지 하나님 것 같지 않아요? 모든 생명은 누가 주세요? 근데 거반 죽였다가 살려야 이제 하나님의 거래, 내 거가. 그렇죠? 우리 건강한 몸뚱아리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분들, 이 몸이 하나님의 거라고 해서 드리라 그러면 쉽게 드려집니까? 근데 지금 암 말기야. 근데 오늘 고쳐주셨어. 오늘 고쳐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다 일어난다고. 왜?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지금 이게 사사시대 말기거든요.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게 자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도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왜? 제사장만 시켰지 사실은 완전 어용 제사장,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를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인나, 이 자식 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여자 염장 지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돈 많으면 뭐 합니까? 남편하고 여행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매님들 염장 지르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못하니까 여기로 오신 거지. 못하니까. 그걸 못하니까 이제 난 주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내가 다 있는데도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할 상황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그렇죠? 저도요, 잘 세상에서 별일 없이 나갔으면은 목회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안 주시더라고. 그 스테파네트 공주를 주셨으면은 전 절대 목회 안 했습니다. 그게 내 22살 때예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기도했어. 오늘 여기 한나도 어떡하죠?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죠. 안 괴로운데 나는 막 열심히 기도한다. 좀 여기 훈련되신 분들이 이제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보통 괴로워야 기도하고요. 괴로워야 또 뭔가가 주어지지 않아야,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야 정말 귀한 줄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일부러 좀 먹을 거 귀한 거 알게 하려고 덜 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하기 위해서 좀 극기 훈련시킬 때도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데를 갔거든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갔는데 휴지를 대변에 2칸 줘. 어떻게 되겠어요? 대변에 2칸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한 칸 한 칸이 생명과 같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한 칸 한 칸이 생명과 같아요. 치약은요, 손톱 반쪽 정도만큼 줍니다.
대충 해도 막 남는 걸로만 해도 막 거품, 개거품 물잖아. 우리 시약하다 보면은. 그쵸? 근데 거기 가면은요, 치약 땅에 흘리면 끝나요. 그 콩알 만한 거 땅에 흘리면 끝납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교리적으로 성경을 배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내 자식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돈은 누구 거예요? 남의 돈은. 여러분 결혼할 때 남의 돈까지 계산하고 하잖아요. 남의 돈까지. 그죠? 똑같은 신랑인데 얘가 돈이 더 많어. 어디로 갑니까? 솔직히 이제 예전에, 지금은 아니시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주님의 뜨거운 맛을 보셔가지고 이런 야갑바신 짓을 좀 안 하시겠지만은 우리는 남의 돈까지도 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거를 하나님의 걸로 생각한다고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걸로 그 정도가 되셨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다 변했어요. 뒤집어졌어요. 오늘 여기 사무엘상 1장에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제사장도.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자기 건데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쟤는 주면서 왜 나는 안 줍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안 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한테 안 주면 다 한나같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안 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지점에 도달해야 돼요. 그게 어느 지점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11절에 이 한나가 평소와는 다른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분인나 전년도 주면서 왜 난 안 줍니까? 아이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막 하면서, 그쵸? 때로는 남편에게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절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1절은 한나가 처음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 번 기도한 다음에 그 한 번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해마다 세 차례씩 명절 때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갔고 수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11절에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처음으로 나오냐면 앞에는 뻔해요. 어떤 기도했겠어요? 자식 달라고 기도했겠죠. 자식 달라고. 근데 11절에 가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 안 받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 안 받습니다. 그 자식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4명 있는데 하나 바치는 게 쉬워요? 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오만 한스러운 일을 다 당하다가 이거 하나를 얻었는데 드리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사실 어렵죠. 어렵죠. 이게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리고 내가 얘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분인나한테 먹은 욕이 얼만데, 이 울분이 얼만데.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이 한나가 분인나를 가엾게 여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엘가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분명히 분인나는 아이를 위해서 얻어진 두 번째 아내임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 이 분인나도 결핍이 있는 거예요. 한나도 결핍이 있지만, 그런데 한나는
다른 사람의 결핍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결핍만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불평불만이에요. 물론 이런 불평불만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불만의 기도도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 좋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자기에게 두 분깃을 주고 자기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잘할게 했던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결핍된 것을 채우려고 해요. 이것은 스스로 뭐냐면요, 남들보다 더 위에서 남들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들보다 위에서 더 가지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만약에 채워졌다면 한나는 뭐 했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겠죠. 뻔하게. 근데 오늘 한나는 이제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진짜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진짜 드렸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한나의 기도가 이날 달랐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전까지는요, 한나는 기도해도 계속 짜증났어요. 자기가 얘기한 대로 안 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셔야 하는 분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더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더 행복한 거죠. 그러나 한나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계속 싸워. 기도하고 계속 싸워. 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고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날만큼은 먹었다는 거지. 우리 여성분들은 왜 그래요? 왜 배고픈데 안 먹는다고 그래요? 분명히 떡볶이 엄청 지금 먹고 싶으면서 왜 사왔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왜 안 먹는다고 단식 투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래서 밥 안 주면 승질 내죠? 왜 그러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한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왜냐면은 한나의 특징이 이거예요. 7절 마지막에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엘가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엘가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두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네.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절대로 2명은 안 됩니다. 1명으로 족합니다. 1명 때문에 고통스럽다고요? 2명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로 원리 자체가 엘가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님들은 고통을 사소하지 마세요. 2명이 울고 안 먹으면 어떡할 겁니까? 전복죽도 사오고 떡볶이도 사오고 지금 여기 삼계탕도 사왔는데 다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18절에 먹는다는 거죠. 이 여성이 잘 먹는다는 것은 기분이 엄청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여성들은 굉장히 잘 먹거든요. 밥 먹고 카라멜 마키아토에 치즈케이크 들어가는 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밥값은 10,000원인데 마키아토에다 케이크 12,000원인 이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한나가 오늘 여기 보면은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자녀가 주어졌나요? 아니잖아요. 뭐 상황이 달라진 게 있나요? 분이나 애가 죽었나요? 그러면 뭐 좀 쌤쌤이다. 아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혀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먹어요.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이제 자녀를 주시고 주시지 않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안 주시는 거고, 주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원래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실상으로는 내가 판단해서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아주 한참 동안 제가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제 얼굴에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얼굴에 불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진을 안 찍어요. 이건 슬픈 거예요. 23살 전까지 전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진이 나와도 거의 대부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찢었어요. 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나? 나만 그랬나? 이렇게 되게 슬퍼하시면서 막 이렇게 저를 동정하시면서 저 지금 괜찮습니다. 오늘 SNS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오늘도 제 얼굴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저에게 합당하게 만드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죠. 사람들은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질. 우리가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은요, 이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안질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눈이 빨갛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우리로 말하면 결막염 약 한 번만 떨어뜨리면은 낫는 건데요. 이 당시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눈에 항상 눈물이 나고 눈곱이 끼고. 근데 그거를 선교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고쳐주시면 안 되나? 그쵸? 근데 안 고쳐주시죠? 그 사도 바울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했어요? 딱 3번 기도한 다음에 내가 너무 자고할까봐 육체의 가시로 주셨구나.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항상 인식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하면서 그냥 열심히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나가 이제 자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당시에 자식이 2명 있었고요. 그 자녀가 전부 다 제사장이었던 엘가나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죠? 전쟁 나서 다 뒤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됐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상으로는 정말 안 좋죠. 젖된 다음에 엄마랑 떨어져 지냈어요. 어렸을 때 엄마랑 떨어져 지내면은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뢰 대 불신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애가 늘 불신하게 된다. 근데 엄마한테 큰 거보다 훨씬 잘 컸어요. 맞죠? 네. 우리 교회 엄마들이 키우는 애기들보다 사무엘이 100배 나. 100배 낫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히 보호하셔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체하게 하셨어요. 대체하게.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자녀는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됐고요. 그죠? 결국 사무엘이 누구를 세우죠? 다윗을 세워가지고 진짜 이 나라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끝?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5명을 더 주셨어요. 아예 그냥 자식 키우다가 그냥 거기에 그냥
다 끼고 다 잘 수가 없는 정도로 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여러분 줘봤자 죄송한 말입니다. 다 여러분의 것인 줄 알고 엉뚱한 짓 할 거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가 넷인데 지금 우리 셋째에게 용돈을 안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놈이 내가 미국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저금통이 가벼워진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열어보니까 50원짜리하고 10원짜리만 있어. 고액의 동전은 다 없어진 거예요. 수사가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바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 녀석은 돈을 주면 엉뚱한 데 쓸 거거든요. 너는 당분간 용돈 없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수많은 자녀를 주시지만 자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가 몇 명 있을까요? 세상에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자리와 물질을 주시는데 10분의 1만 드리면은 다 드린 걸로 인정할게 해도 그걸 안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이종필 목사를 막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책 한 권 안 사면 그게 좋아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얼굴만 좋아하는 거죠. 얼굴만. 내 책이 10몇 권이 시중에 있는데 한 권도 안 사신 분들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유튜브 구독도 안 하고서 뭘 좋아해? 제 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어느 누구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소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장래 희망이 목회자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재수업계에 한 번에 붙었어요. 재수업계에. 재수가 없었어. 그래서 한 번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목회를 안 하고 딴 거 하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막 학교에 입학도 안 했는데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 합격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올라오기 시작해. 내가 세상에 나가면 좀 한가닥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입학을 하자마자 하나님, 세상에는 너무나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쓰시고 저는 쓰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고상하게 해야 돼요. 안 합니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아무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제가 훨씬 낫습니다. 저보다.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쟤를 쓰시옵소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뜨거운 맛을 봤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삐딱선을 타고 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KO 펀치를 날린 게 스테파네트 공주예요. 그 전에도 되는 일이 계속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린 거야.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에 꽃을 준 유일한 여자였어요. 전 꽃도 안 주게 생겼어요? 안 줬어요, 사실은. 우리 아내도 꽃 안 주고 결혼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단한 남자예요. 근데 뭐냐면요, 나는 어렸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나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적기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회자가 되는 길과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할 때 내 길을 비교해보고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할 때가 조금 나아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거였고
그런데 나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다가 내가 좀 잘 되고 조금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망하냐라고 하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단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왜 안식일을, 지금은 주일을 왜 주셨습니까? 일주일에 그 하루만이라도 쉬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요, 안식을 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이익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인정해, 이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인정해. 너네 자녀들 이렇게 네가 막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잘 되는 것 같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게 가장 잘 된다라는 거 인정해. 이걸 계속 얘기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야는 아예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세상이 변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내 맘대로 하고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두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아이가 있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여기 분인나는 이제부터 안 나오지요? 만약에 한나에게 자녀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한나 분인나와 달랐을까요? 전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경지에 이르렀냐면, 그래, 그거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잖아. 왜? 자식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소관 아닌가요? 그래, 나 송혜교처럼 안 이쁘게 해도 되지. 이거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창조된 토기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안 이쁘게 창조됐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을 이양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쫄딱 망하기 전에 이양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스테파네트 공주 한 명 날리고 그냥 이양하셔야 됩니다. 제가 결혼한 다음에도 이양을 안 했으면 누가 날아가는 거죠? 아내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여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게 날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를 잃기 전에 건강을 잃었어요. 근데 저는 위암은 아니었고 위궤양이었어요. 위궤양이었을 때 저는 건강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성적이 급전직하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학교 때 돌머리라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돌머리라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니까 더 비참한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더 비참한 일은. 그리고 저는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고 하는 순간에 내 인생은 힘들어지는구나.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가 있으면 있어서 걱정,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에요. 돈이 있으면 있어서 걱정,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에요.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은 있으면 잘 써서 감사한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34살에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4살이 개척하기에 적합한 시기 맞나요? 누가 봐도 아니었나 봐요. 선배 목사님들이 단 한 명도 찬성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경험도 너무 짧고 공부밖에 안 한 제가 돈도 한 푼도 없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황 목사님처럼 잘생기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꼭 그거 보고 오시는 성도님도 있어요. 있다고. 내가 담임 목사였으면 여기 한 3분의 1은 안 왔어 오늘.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저는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는 선배님들이 다 말린 거예요. 그런데 왜인지 몰라도요, 계속 하나님은 저에게 개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 생각은 아니에요. 좀 더 경험이 쌓이고 좀 더 저에게 물질적인 준비가 되고 얼굴이 잘생겨질 수는 없으니까 좀 그냥 인상이 좋아지고 이럴 때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시키시는 건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놓고 내가 무엇을 택하는지 보는 거예요. 무엇을 택하는지. 너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택하는지 내가 본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근데 하필 지금 여호수아가 건너려고 하는 그 시기가 강이 최고조수이에요. 최고수위라고. 여러분, 이 중동의 강들은 와디라 그래가지고 우기에는 물이 막 왔다가 건기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기에 건너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건너라는 거예요. 이건 웬 똑배짝이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상황과 형편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냐면 계속 네 생각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넌 네 생각이 계속 맞는 것 같지?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 이걸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 여기 미혼 남녀분들, 여러분이 미혼인 상태일 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배우자 후보감들을 옆에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하철 한번 타봐요. 장난 아닙니다. 아침 8시에 지하철 한번 타보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을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신기한 게,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형제가 하나도 없어요.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교회마다 가면 형제가 많은데 하나도 없대. 이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내 생각엔 없어요. 저게 남자입니까? 저 쪼다들이지 저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엔 아니에요, 내 생각엔 아니에요, 내 생각엔 아니에요 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시작할 때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좀 더 돈 벌고 좀 더 애기들 키우고 집도 좀 사고 그때 한다는 거예요. 야, 지금 선교 해야 될 때야.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너무 이르네, 때가 아니네. 우리 항상 이런 생각으로 내 생각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인간의 생각과 같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니까 하나님 이때 주실 줄 알았네 이래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우리 다 이제 죽은 몸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이거 마른 장작이에요. 마른 장작. 이 안에 씨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자녀를 주신대요. 맞죠? 하나님 모세가 80살이 됐어요. 근데 백성들을 이끌고 가래. 역시 노년이 진짜 시작이죠. 하나님 이때 부르실 줄 알았어요. 모세가 이래요? 모세는 엄청 승질나는 거예요. 왜? 40살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땐 뭐 하시고 80살이에요? 내가 돈 있을 때는 뭐 하시고 싹 뺏어가신 다음에 지금 헌신하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깨트리는 훈련을 하셔야 그 다음에는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엔 되게 쉽다고. 왜냐면 저번에 내 생각대로 안 하니까 잘 됐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어때요? 여기 공유가 왔는데 얘는 아니네? 유해진이 왔는데 맞네.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겠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거든요. 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막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많은 분들이 아, 목사님,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주를 할 수는 없고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걸 재단하는 거예요. 시기와 때, 모든 것을.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돈도 한 푼도 없었고 경험도 정말 일천했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걸어온 길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땅을 사시고 건축을 하셨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무리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무리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리해서 바다를 갈라버리셔. 맞죠? 하나님은 무리해가지고 100세가 된 사람에게 임신을 시키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 맞잖아요. 내 말이 달라요? 네. 아니, 하나님은 희한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좀 키가 비슷해야 되는데 꼭 골리앗과 싸우라 그래. 하여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해서 잘 된 게 있어요? 난 없더라고. 근데 난 없어서 얘기하는데 혹시 있으시면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해서 결혼한 배우자가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왜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막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 그래도 막 죽도록 막 하셨잖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결혼은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결혼을 말리면 날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내가 뭐 결혼해서 뭐 고생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그냥 어우 좋다 해. 언제 주례해 줄까? 언제. 못 말려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원한 대로 해서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나요? 자녀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서 키워보니까 자녀가 엄청 잘 되든가요? 그게 잘 됐으면 오늘 여기 안 온다니까. 그게 잘 되신 분들 목요일날 안 와요. 잘 되고 있는데 왜 와? 여러분이 이 사업이 딱이다 해가지고 막 다 빌려가지고 했는데 잘 되든가요? 여러분, 그게 다 잘 됐으면 우리는 분명히 나를 믿고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 엘가나와는 정말 비교되잖아요. 그죠? 누가 좀 힘 있는 권력자가 여기 와이프 아니야? 아닌데요? 여동생인데요?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아니, 이 자기 와이프 하나도 지킬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그분의 뜻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혹시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릴게요. 오늘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한나는 그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라는 것은 그래서 무슨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엄청나게 많은 봉사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의 분깃이 있어요.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각까지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한 번만 경험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왜 믿음이 좋겠어요?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풀어달라고 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바다에다가 하나님이 모세의 군대를 쑤셔박는 걸 봤잖아요. 그럼 믿음이 안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믿음은 좋아지는 사람이 계속 좋아져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더 하죠. 막 오늘 주여 하고 너무 시끄럽다고 너무 많이 했어 내일 안 오고 그러지 않죠. 집에서 안 오던 사람이 내일 또 안 와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이상하게 자식을 키워보면 공부하는 애는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는 애는 더 안 하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그래서 이런 믿음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경지를 한 번 경험하시면 그 다음엔 되게 쉬워져요. 아, 그렇지. 내가 목회자가 안 되려고 그랬는데 목회자가 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달란트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34살에 어쩐지 개척시킨다 했다. 생고생하고 끝났네. 이러면은 제가 믿음이 약해지겠죠. 근데 난 정말 하기 싫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아, 이 사람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왠지 이 남자를 너가 잘 세워주고 너가 잘 챙겨주면 이 남자가 훌륭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얼굴은 유해지냐. 근데 그렇게 생각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해보니까 아 진짜 좋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테파네트 공주와 헤어지고 우리 아내를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우리 아내가 100배 1000배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땐 아니었어요. 무슨 첫눈에 반하고 이런 거 아니었다고요.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때 그 여자를 헤어지게 했구나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게.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뭘 내려놓고 어디를 가라고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막 잃어버릴 게 많이 보이겠지만 아 그래 하나님께서 또 이런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작은 것부터 인정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일 성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해가 오더라도 그냥 그걸 인정해 보세요. 11조 좀 어려우신 분들 그걸 인정하고 드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곳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하게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한나는 기적을 경험하죠. 남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냥 낳나? 기적을 경험하면서 낳나?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분인나의 자식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역사 속에 사라지는 수많은 아이처럼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키우세요. 무슨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요? 사무엘의 주변에 누가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애는 다 잘 커요. 이해 가세요? 네. 빈민촌에 할렘가에서 자라도 잘 되는 아이들은 잘 됩니다. 여러분 강남 8학군 거지 같은 놈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거기 있다고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키워야 잘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 부모님의 손을 거치지도 못했고 너무나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 그 엄마의 믿음을 따라서 아름답게 성장해가지고 진짜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의 특징이다. 아이고 목사님 아예 애는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키워야 된대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좀 더 데리고 있을게요. 이랬으면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결단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대로 내일 아침에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그 하는 일이 여러분의 원래 평소 같았으면 절대 안 할 만한 일이라고 하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결국은 내 돈, 내 자식, 내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저희가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자녀를 주시고 주시지 않는 것도 물질을 주시고 주시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정말 평안 가운데 주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기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특별 집회에 이렇게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